여러분, 2022년이 통째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멋진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2년 가슴 벅찬 새해입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2022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슴 벅찬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한 해를 잘 시작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새해 첫날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가장 동쪽 끝인 정돈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한 해 소원을 빌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수원의 강교산에 올라가서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한 해 소원을 빌어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새해를 어떻게 맞이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신년을 어떻게 시작하며 보낼까요? 오늘 본문에 레위기 22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새해 첫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새해 첫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매년 새해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어서 새해 첫날을 알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 최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팔을 불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팔을 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해를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를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나팔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새해는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7월 1일을 그들은 새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7월 1일은 신년입니다. 우리는 1월 1일을 신년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7월 1일을 유대역으로 신년이라고 합니다. 왜 이 날을 신년으로 지킬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유월절을 기념하여 그 달을 그의 첫 달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7월 1일을 신년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신년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신년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이들은 왜 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시작하게 할까요? 여러분, 이 나팔의 의미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마지막 여러분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서 대신 드리게 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이 순양을 기억하기 위해서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을 만들어서 불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왜 신년에 나팔을 불어서 한 해 시작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쓰여진 순양을 기억하듯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가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신년 첫 시간에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새해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 한 날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날들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매일매일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 2022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은혜를 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믿지 않는 가정들, 또 혼자 사시는 가정들 이렇게 돌아다 보면 정부에서 쌀이 나오고 동에서 쌀이 나오고 때로는 이렇게 겨울이 되면 김치도 이렇게 갖다 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뭐를 챙겨서 이렇게 갖다 드리면 이런 말들을 해요. 김치가 맛이 없어 못 먹어요. 왜 이런 것들을 주는지 모르겠어.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창궐하고 그래서 쓰러지고 병들고 아프고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이 안 되고 문을 닫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등교를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그런데 그 은혜로 인하여 벅찬 감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2022년이 새로운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시작하지 않는 새해는 새해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시작하지 않는 새해는 지난 해의 연장일 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으로 얼룩지고 상처로 안고 살아온 한 해가 연장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 살아갈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2022년은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라 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든 관계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시작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레위기 오늘 23장 27절로 29절을 봅니다. 여러분, 이들은 새해를 어떻게 보내는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새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내냐면 회개하면서 보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회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회개를 합니다. 먼저는 사람과의 관계된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7월 1일인 신년부터 9일 저녁까지 이들은 회개를 시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되는 모든 죄는 모조리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제게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왜요? 목사님, 왜 아들을 죽인, 유괴해서 죽인 살인범이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예, 집사님,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살인범 말이죠. 예, 살인범. 저는 그 집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짐작이 갔어요. 아들을 잃은 엄마가 예수를 믿고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상처를, 그 상실감을 어떻게 예수 믿고 추스립니다. 예수 믿고 추스리고, 그래, 그 살인범을 용서해 줘야지. 그리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교도소를 찾아가요. 면회를 찾아갔는데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도 교도소 안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 살인범을 이렇게 면회를 하는데 살인범이 자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신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서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살인범에게 용서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아이 엄마가 소리를 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금쪽 같은 내 자식을 죽여놓고 뻔뻔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으니 나는 평안하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과연 이런 것일까요? 상대방을 죽여놓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무런 사과나 아니면 아무런 용서나 아무런 보상도 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기 때문에. 네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야.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당신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2년에는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용서도 일방적일 때가 있어요. 남에 대한 상처나 피해를 주고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도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근거 없는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도 사실이 아니면 말고라는 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죽여놓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받으면 된다는 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사과할 일이나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화해할 일이 있으면 즉시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신년이 되면 회개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잠잠케 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테슈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트필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세 번째, 쯔다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갑니다. 2022년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중에서도 신년이 되면 가장 강조하는 게 회개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한 해를 엉망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어떤 죄악으로 얼룩졌을지라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새해부터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년 명절이 되면 모든 죄를 자백하는 회개 기도문을 읽고 마음이 열리면 용서를 구할 자를 찾아갑니다. 가깝게는 부모를 찾아가고 형제를 찾아가고 가족을 찾아가고 그리고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웃을 찾아가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한 해가 하늘문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화해를 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새해가 유대역으로는 달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이때부터 새해가 시작돼서 7월 9일까지 7월 9일 저녁 시간부터 10일 저녁 시간까지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인데, 이때 대속죄일은 하나님께 관계되는 죄만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되는 모든 죄는 그 전에 다 정리를 해야 돼. 만약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먼저 사람과의 관계된 죄 문제부터 해결을 하게 하고 그리고 당신께 나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므로 올 2022년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서 살아갈 터인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화목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혹시 관계가 깨어지면 빨리빨리 회복하고 여러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을 잘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와 허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죄와 허물보다는 남의 죄와 허물을 더 잘 보아요. 미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2년을 살아가시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으면, 허물이 있으면 먼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새해부터 이렇게 회개를 원하실까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날짜는 바꾸어져서 2021년이 끝나고 2022년이 도래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결단을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새해가 열로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힘들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상황이 안 좋아서 힘들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 나를 괴롭혀서 힘들었을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힘들어서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힘들게 살아요?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과의 관계가 엉망이 됩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면 무엇을 해도 지옥과 같은 거야. 2022년은 주님이 왕노릇하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금이 갔는지, 어디서 섭섭한 것이 들어왔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2022년은) 늘 회개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밤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 주인 되신 아버지와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강대상에서 때로는 자고 싶고, 요즘에 계속 나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올 한 해는 우리 교회 남성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고 싶어요. 우리 교회 남성들이 늘 바쁘게 일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때요? 마음뿐이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연초가 되면 결심하지만 별반 변화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2022년에는 남성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우리 남성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저녁 시간에는 변수가 많으니까 모임을 가질 수가 없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매주 목요일에 새벽 예배는 남성들의 그 새벽 예배로 모든 남성들이 나와서 그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기쁨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출근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교회 남성이면 누구든지 목요일 날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어요. 처음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어제 어떤 우리 집사님, 연세가 좀 드셨는데, 집사님 새벽 기도 한번 시작해 보죠. 아유, 목사님, 저 새벽에 나와 봤더니 하루 종일 스케줄이 엉망이야. 머리가 띵해서 막 엉망이라 예.
새해부터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결단을 해도 변화되는 일들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해도 안 되는 일, 여러분들이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일, 그런데 그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떡을 뗄 때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담배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거짓말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중독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적인 남편이 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풀어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남편이 늘 일에 바빠서 영적인 부분에 늘 힘들어 하는데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세워질 거예요.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죄 짓고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나오셔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나누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꾸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여러분 빛을 비추고 그럴 때 사람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목요일 새벽마다 남성들이 나와서 아버지 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연약함 때문에 기도할 때가 있고,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내가 결단해서 술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결단해서 담배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결단해서 중독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꾸 회개하고 자꾸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역사로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2022년 한 해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왜 나팔을 불라고 하셔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이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참 변화되지 않는 구제불능인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꿔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죄 때문에, 참 지독스럽게도 변화가 되지 않고 바꿔지지 않는 이 목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가 선포가 되면 몸부림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이날은 사람과의 죄 문제는 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깨끗이 정리한 다음 대속죄제인 7월 10일에는 하나님과 상관된 죄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작년처럼 죄로 얼룩진, 상처로 얼룩진, 눈물로 얼룩진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올 한 해를 멋지게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은 회개하는 주간으로 삼아서 새벽 예배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약함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최고의 삶을 살려면 세 번째, 안식일을 안식함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새해부터 작년에 그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무너진 심령들이 있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무너졌어요.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이 안식 가운데 우리 일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이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을 그치는 거예요. 노동을 그치는 거예요. 생산과 성취를 그치는 거예요. 걱정도 그치고 근심도 그치고 긴장도 그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도 그치고 내 소유도 그치고 세상을 쫓던 그런 모든 것도 그날은 그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참된 안식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신음을 해요. 소상공인들은 어떠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2021년도 참 어렵게 살아왔어요. 정말 힘들게 살아왔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나와 보니까 2022년을 살 것이 막막한 거야.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한 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뽑았어요. 거기에 여러분 수백 개가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개를 이렇게 뽑았어요. 딱 뽑았는데 그 말씀이 꼭 내게 주시는 음성이었어요. 2022년은 뭐를 먹고 살지 막막한데 딱 뽑은 그 말씀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을 뽑고 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형편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와 함께 2022년을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바른 관계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주님께 예배하는 것 다시 세우고 지켜가면서 한 해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의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